네, 오늘 8월 19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7장 9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메뚜기의 많은 소하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데리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라 하여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때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 진영에 적군이 도망하여 스라레이 베셋과 그리고 또 단밭에 가까운 아멜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더라. 기드온이 사자들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들어가게 하여 들어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 앞질러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따라잡고 오렙은 오렙 바위에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기드온과 300 용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미디안 간의 전쟁을 준비하라 말씀하시면서 기드온에게 300명의 사람들을 손에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300명의 용사를 선별하시는 것도 특별한데 그들과 함께 이 전쟁을 치러 나가시는 것도 참 특별하게 전쟁을 치러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시고 또 300명의 용사를 주셨지만 여전히 기드온 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기드온이 두려워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 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영에서 이야기하는 꿈과 해몽을 듣고 다시 기드온은 용기를 내서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리고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횃불과 그다음에 나팔과 항아리만 가지고 수만 명에 이르는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에 이어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어제 이어서 기드온과 300 용사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9절에 10절에 보면 기드온은 하나님이 승리를 너에게 주셨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기드온으로 하여금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이
참 독특합니다. 무엇이냐면 그 두려움 한 가운데로 들어가 보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기드온은 지금 수만 명에 이르는 미디안 군대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이 아니라 그 수만 명의 군대의 진영 한 가운데로 네가 직접 가서 그 실체를 확인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모든 방법을 그렇게 사용하시지 않지만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 몰려왔을 때 그 두려움과 직면해 보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도 하고 또 그 두려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의 실상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크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그 두려움의 한가운데, 미디안의 적진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적진으로 들어가면 사실 현실이 보이게 마련입니다. 수만 명의 군대와 직면한다면 더 두려움에 쌓이겠죠.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2절에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 같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이게 바로 인간적인 눈으로 미디안 군대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그들의 수가 메뚜기와 같고 그들의 낙타, 그들의 전쟁하는 도구가 모래알같이 많다라고 느껴지는 게 바로 인간적인 시선인 것이죠. 그런데 적진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엿듣게 되는데요. 그들의 이야기는 뭐냐면 13절, 14절에 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한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죠.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이 굴러와서 미디안 진영을 덮었고 그 위로 우리 장막이 엎어졌다, 쓰러졌다라고 이야기하자 그 꿈을 듣고 해몽하는 친구가 참 특이하게 해몽을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 군대 사람 마음 가운데 역사하셨으니까 그런 해몽을 하겠죠. 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떡이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이 미디안을 기드온에게 넘겨주셨다라고 해몽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기드온은 승리를 확신하게 되죠. 본인이 승리를 확신하자 15절에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이 이 15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으로 하여금 두려움의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고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봤던 미디안 군대를 그의 시선을 바꿔주시는 거죠. 어떻게 바꿔주시냐면 그들의 실체를 보여주심으로써 그 인간적인 두려움의 시선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실체는 무엇이냐면 겉으로 볼 때는 수만 명의 견고한 군대 같지만 그들은 내부에서 이미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들에게 손에 넘겨주셨구나,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패배의식이 그들 가운데 이미 깔려 있었어요. 그런 내면의 견고하지 못함, 내면의 두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기드온도 승리를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것과 그들의 내면의 상태는 다른 것입니다. 그들의 실체는 다른 것이죠. 우리 영적인 전쟁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세상의 타락한 문화가 우리의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집어삼킬 것 같고 또 세상의 제도와 법이 교회를 무너뜨릴 것 같고요. 또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의 본질을 흔들어서 교회를 흩어놓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들이 있죠. 그런데 그 실체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 주일 설교 말씀에 담임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영적 싸움 가운데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사실을 아멘이신가요? 아멘.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교회는 늘 초대교회 이후 2000년이 넘는 시간 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단의 공격도 있었고요. 다른 종교와의 갈등, 또 세상의 공격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가 굉장히 막강해 보이고 이 세상의 가치관이 굉장히 견고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린 영적인 눈으로 그것들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무엇을 봐야 할까요? 2000년간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이 세상에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교회를 봐야죠. 영적인 눈으로 우리는 교회를 봐야 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교회가 나약해 보이고 세상 가운데 타락해 보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교회를 봐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참 미약해 보이는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이 교회 가운데는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들도 있고요. 연약해 보이고 우리가 이 안에서도 갈등이 있는 교회들이 참 많은데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세상의 소망과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영적 전쟁 가운데 어떻게 교회를 붙잡고 이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해서 그럴까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대안일까요? 교회가 세상의 대안인 유일한 이유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또 믿음의 눈으로 교회가 미약하지만 그 머리 되시고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봐야 용기가 생기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면 낙심하게 되고 세상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힘을 낼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실체를 알게 되고 또 세상 가운데 나가 살을 때 우리 안에서도 영적인 전쟁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드온도 이제 영적인 실체를 알게 되죠. 이 영적인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쟁 가운데 그 영적인 실체를 알게 되자 말도 안 되는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적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전략과 전술은 바로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인 것이죠. 그런데 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인 준비가 끝나자 이 전쟁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쉽게 무너집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일이죠. 여리고성에서도 이스라엘 군대가 한 거는 주변을 도는 것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할 수 있는 것, 참여한 것은 시각적인 효과, 음향적인 효과밖에 없었어요. 여리고성의 전쟁 때도 그렇고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늘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은 모든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전쟁을 승리해 보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할 수 있는 시각적인 것과 시청각적인 효과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두려움에 쌓여 있었다면 수만 명의 군대의 적진의 한가운데 들어갈 때 믿음이 없었다면 순종함이 없었다면 어떻게 칼과 방패가 아닌 횃불과 항아리를 가지고 갔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길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늘 한 가지 우리가 은혜 받고 가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는데도 항상 두려움이 가득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인내하고 기드온을 계속해서 믿음을 키워나가시길 훈련하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항상 하나님께 인내를 배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와 반대로 오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많은 인내를 하고 계시구나. 쉽게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많은 인내와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어두움 세력 가운데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 유일한 단 하나의 이유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이 영적 전쟁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많은 영적 전쟁이 있고 두려움 가운데 저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며 대안인 교회를 붙잡아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간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영적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세상 가운데 늘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 타락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존재하고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되심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그러한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든 영적인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